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새롭게 새겨지는 새 말씀이 되어서 주와 함께 가는 생명의 길 위에 새 노래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13편은 인생의 겨울,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나는 영혼들을 위한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마저 우리를 잊으신 것 같은 그런 영적인 고립감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노래할 수 있는지 시편 13편은 그 비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편도 다윗이 오랜 고난 중에 올린 기도입니다. 도움을 구하는 시편의 기도 가운데 가장 짧은 기도이죠. 또한 이 시는 개인 탄원시의 전형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어서 탄원시의 교과서로 꼽히기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속히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다윗은 탄원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다윗은 이 짧은 구절에서 어느 때까지니까를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복은 다윗이 겪고 있는 장기간의 고통과 심각한 곤경의 상태를 강조하면서 이 사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고통은 3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첫 번째로 신학적인 차원,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알리고, 두 번째로 심리적인 차원, 즉 내적인 문제에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라고 알리면서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차원, 즉 이웃과의 문제, 내 원수가 나를 치며 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 3가지 고민은 믿음을 뒤흔드는 총체적인 고난이죠. 한마디로 고난은 신학적이고 개인적이며 동시에 사회적입니다. 다윗은 가장 먼저 자신의 잊혀짐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의 인내심이 바닥났습니다. 이것은 불신앙의 투덜거림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멀어진 상태를 견딜 수 없어서 하는 거룩한 갈망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하나님의 부재에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부재의 고통이 원수들의 공격보다 더 아픈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여 얼굴을 보이신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을 베푸심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면하여 얼굴을 돌리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에게 징계하심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고 계시는 듯하게 느껴지는 것이 자신이 부지불식간에라도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은 아닌가 하고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광채를 보기를 원하죠.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영혼은 전 인격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번민은 괴로움이죠. 아무런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음이 고통스러워서 영혼이 번민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은 마음에 큰 돌을 올려놓은 것처럼 고통스럽습니다. 더욱 다윗을 짓눌렀던 것은 그럼에도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은 아스라이 멀리 계신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새번역 성경의 말씀은 이 말씀을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라고 전하여 줍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통이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고난의 강도보다 고난의 길이가 사람을 더 지치게 만드는 것이죠. 이 고통은 어쩌면 영원히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이 질문은 인간의 유한함이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향해서 던지는 가장 정직한 비명입니다. 그렇다고 탄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탄원은 자연스럽게 간구로 넘어갑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은 앞서 탄원과 짝을 맞추어서 순서상으로 먼저 하나님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어서 자신에 대해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마지막으로 원수에 관해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이라고 하며 간구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직접 간구하고 있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다윗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고통의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1인칭으로 고백하고 있죠. 끝까지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특히 생각하다는 주목하다, 바라보다 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비록 지금 고통의 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주목하여 바라봐 주시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후 다윗은 자신에 대해서 간구하죠.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리고 어두워지고 노회한 눈은 죽을 병과 삶의 의욕상실을 가리키는 은유입니다. 여기서 눈을 밝힌다라는 것은 단순히 시력을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에 매몰되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늘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이죠. 사망의 잠에 빠지지 않도록 나의 눈을 밝히소서. 하나님의 부재는 사망의 잠,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잠은 종종 죽음을 가리키는 은유로 사용됩니다. 죽음의 잠을 잘까 두려워하는 그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의 변화보다 하나님을 보는 눈의 회복이죠.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삶의 무게와 고통이 죽음을 느끼게 할 만큼 무겁고 힘듭니다. 또한 다윗은 이러한 암울한 상태가 계속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급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이를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둠 혹은 절망은 홀로 극복하기 어려운 법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만 있다라면은 어떤 어둠도 두렵지 않음을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항의하던 다윗은 그래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눈이 밝아지면 대적의 조롱소리보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하죠. 이렇듯 기도는 어두워진 우리 영혼의 눈에 하늘의 빛을 채우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원수와 관련된 간구를 합니다. 그에게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절망하게 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던 사람들, 즉 악인들이 의기양양해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보면서 소스라칩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의 죽음과 흔들림은 그를 공격하고 있는 원수와 대적들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다윗의 두려움은 단지 자신이 패배당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이 모욕했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다윗에게 원수들이 이겼다 할까와 대적들이 기뻐할까에 대한 그 두려움은 상황적이거나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이는 다윗을 지켜내지 못한 하나님, 곧 여호와 내 하나님에게도 불명예스러운 일이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악인들에게 짓눌려 절망에 빠지는 것은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패배처럼 인식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다윗이 이 점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 시의 분위기가 이제 180도 바뀝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이 시는 그러나 나는 이라는 단어로 시작되죠. 여기서 고통스러운 탄원과 걱정스러운 간구에 이어서 갑자기 신뢰와 찬양으로 분위기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의 급변은 탄원 기도에서 종종 발생하죠. 그러나라는 접속 부사가 참 중요합니다. 현실은 여전히 암담합니다. 상황이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돌연 자신의 마음의 흐름을 바꿔버리죠. 잠시 잊고 있었지만 주의 사랑에 대한 기억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인간의 조건과 상관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의미하는 헤세드를 신뢰의 기초로 삼습니다. 이 헤세드를 붙잡는 순간 탄식은 기쁨으로 바뀝니다. 끊어졌던 회로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다시 접속되었죠. 여기에서 의지하여 싸우니는 완료형이고 기뻐하리다는 미완료형입니다. 지금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기억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구원을 기대함으로써 현재의 고통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반전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변한 것은 다윗의 마음이 발을 딛고 있는 토대입니다. 그는 나의 근심에서 주의 사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변덕스러운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에 자기의 인생을 내던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야말로 희망의 뿌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기억이 회복되니 다윗은 자기가 의지해야 할 분이 다른 아닌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죠. 의지한다라는 것, 신뢰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넘어진 자리를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모두가 절망의 탄식을 내뱉을 때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아 그 빛을 바라보는 사람이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회복되자 다윗의 마음에 새로운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뻐하리이다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지만 그 기쁨은 이미 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시편 13편의 탄원기도는 확신에 찬 노래로 끝을 맺습니다. 다윗은 탄원시의 네 번째 단계인 신뢰의 확신 과정에 도달하면서 자연스럽게 구원을 확신케 되고 마침내 주님을 찬양하게 되죠. 여기서 베푸심이로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완료형에 가깝습니다. 아직 구원이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다윗은 이미 구원을 받은 것처럼 노래하죠. 이것이 바로 선취적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셨음을 확신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람은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한탄하던 다윗의 입술에서 찬양이 배어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접속되는 순간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은 못 견딜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잇대어주는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죠. 때로 우리도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그 말이 입가에 맴도는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더디고 원수들은 비웃으며 마음에는 번민만 가득한 인생의 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오늘 시편 13편의 다윗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탄식으로 시작했지만 찬송으로 마쳤습니다. 그 비결은 단 하나, 자신의 고통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이죠. 구원의 확신은 과거의 경험과 미래의 소망 사이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으면서 표현됩니다. 확신은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삼아서 지금의 현실을 변형시키고 이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이 아직 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미리 확신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확신은 현실보다 태도를 먼저 변화시킵니다. 따라서 태도의 변화가 현실의 변화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이 증언하는 우리의 하나님은 언제나 땅의 현실에 민감하신 분이십니다. 땅에서 들려오는 약자들의 신음소리를 기도로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죠. 땅에서 부르짖는 아벨의 피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바로의 포감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사라에게 쫓겨난 하갈이 이스마엘의 죽음을 예감하면서 광야 한복판에서 처절하게 울 때 찾아오셔서 힘을 북돋우시고 희망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죠. 하나님의 시간과 자신의 시간이 다르다는 그 사실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다르다는 사실을 경험해서 깨달았습니다. 기도 중에 다윗은 그 사실을 기억하였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높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다윗의 믿음은 회복되었고 다윗의 마음도 회복되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버틸 힘을 얻었죠. 그리고 모든 것이 바로잡힐 때 기뻐하고 찬송할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추스릅니다. 기도는 이렇게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을 때 믿음을 되살려내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죠. 우리가 기쁠 때 우리의 입술에서 노래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아도 고난과 슬픔의 과정을 겪을 때가 깊은 한숨이 담긴 노래가 더 많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기쁜 일이 일어날 때보다 슬픔과 고난을 겪을 때 훨씬 더 깊은 기도를 드리죠. 기도의 끝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확신의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밝혀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며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라는 그 확신이 드는 순간 우리의 입술에서 이미 승리의 노래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제 아무리 힘겹다 하여도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는 시련과 고통이 있다 하여도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오롯이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시간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밝히 바라보며 우리 입술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가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